하나님은 역사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표적들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표적은 4번째 표적이에요. 첫째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또 2번째도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계신 줄 알고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없음을 듣고 가나까지 갑니다. 가서 예수님 저와 함께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사람이 와서 아들이 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원거리도 상관이 없어요. 가까이 예수님께 가야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2번째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표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4번째가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이쪽에 이제 디베랴 쪽에,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라고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긴네롯이라고도 해요. 갈릴리 바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약 너비가 한 12km, 또 이렇게 길이가 한 22km, 굉장히 큰 거예요. 한강도 또 저쪽에 이렇게 마포대교 쪽 쭉 지나서 뭐 성산대교까지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하류라.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한 1km 정도 돼요. 1km. 그런데 한 12km 너비고 뭐 22km 정도 되는 거리면 엄청 큰 거죠. 큰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그런 거예요. 바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으로는 가버나움이 있고요. 또 이쪽에 벳세다죠. 이쪽에 북동쪽으로는 벳세다가 있어요.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쉬러 가신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슬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료를 잃은 슬픔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려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표적은요, 사복음서에서 다 인용이 돼 있어요. 어떤 것은 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는 없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표적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전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장정만 5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정만 5천이라고 그러고, 또 뭐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을 먹인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이것을 한 번만 간증해 보세요. 이 사건을 한 번만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냐고요.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이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특별히 기록된 또 표적이 뭐냐면 이제 나사로를 살린 거죠. 다른 데는 없어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게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그것을 요한은 또 기록해 있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뭐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어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영어로는 사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베세다게 저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장소가 안 나왔잖아요. 그냥 디베랴 바다, 뭐 갈릴리 바다 건너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베세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는 빈들이라고, 베세다의 빈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빌립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어디서 떡을 사서, where예요, where, 어디에서, where를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베세다 자체가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세다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잘 안다라는 거예요. 베세다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where를 물었는데 how much를 얘기한 거예요. 돈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아셨다고 그랬죠.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시험한다라는 건 뭐냐면 넘어지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약하니까, 빌립이 이 부분에서 너무 약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이 있어야, 뭔가 자본이 있고 자원이 있어야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극복하게 하시려고. 그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방정식을 잘 모르면 계속 방정식을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선교를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근데도 뭐예요? 그냥 뭐 많이 들면 어때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 계산을 자꾸 하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항상 다 쓰고 또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계산을 안 해요. 아예 계산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how much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where예요. where. 어디서요? 예수님께. 그렇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디 하고 또 묻잖아요. 그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이 어디? 그럼 내 마음속에 사랑 기쁨이 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예수님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수요일 날에 얘기했던가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김 매는 게
전 어제 알았어요. 잡초 뽑는다라는 거. 김 메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이건 다 농부가 하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게 하는 게 농부냐고요.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생명을 다루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가 씨를 심고 또 그것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거름 주고 또 김 메고 그러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거든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죠?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어떤 일이에요?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살려내고, 무슨 힘이 있다고 살려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워커를 부르셨다고요. 코워커가 뭐예요? 동역자로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바라의 사역을. 바라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만 바라를 쓰셔요. 바라가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바라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구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기신 건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살릴 능력이 있고 구원할 능력이 있고 뭐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또 그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능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경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보면 정말 많이 경험이 돼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 같은 사람, 그 CCC, 그가 이제 썼던 책이 와서 도우라는 Come Help라는 와서 도우라,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는 그런 책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또 저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네, 이 땅에. 왜냐하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요? 일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의 그 엑스플로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처음에 이렇게 열 때, 전도 집회를 열 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얼마가 올지는. 그때 당시에 74년도에 한국에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200만 정도였대요. 근데 200만 정도였는데 거기에 모인 수가 얼마예요? 130만이에요. 130만. 전국 제주도까지 다 합쳐갖고 200만인데 130만이 모였대요. 그런데 그럼 다 크리스찬이겠어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절반이나 될까요? 거기서 얼마만 결실이 거둬진 거예요. 네? 그냥 그들이요,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며칠을 거기서 그 길에서 먹고 자고, 네? 그러면서 계속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낮에는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또 데려다 놓고, 그래 130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 이게 사람이 뭔가를 계획했다고 사람의 뜻대로 되겠냐고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우리 의인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인이라는 역할이 뭐였어요? 의인은 뭔가 혜택을 받고 보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존재. 그리고 뭔가 멸망에서는 벗어나고 뭔가 이렇게 또 구원을 얻을 존재로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소돔이 왜 멸망했을까요? 다 죄인들이라? 우린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뭐냐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예요. 정말 의인의 역할을 책임져야 될 그런 커버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어떻게 해요? 의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종말이라는 게 개인적 종말도 있잖아요. 내가 내 영역을 내 가정으로부터 해서 내 이웃까지 내가 이 의인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정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지어질 때 완벽한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뭐냐면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부족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함을 통해서 서로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돕고 협력함을 통해서 사람 입자가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왜 필요해요? 왜 남편과 아내가 왜 필요해요? 부족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브레인 섹스가 다르다고요. 이 성별로 뇌를 쓰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 좌뇌와 우뇌가 남자는요 여기 이걸 연결해주는 브릿지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한순간에 한 가지 일만 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공 하나만 주면요 거기에 집중해갖고 하루 종일 놀라고 그래도 놀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집중한다니까요. 근데 여성은 또 그러지 않아요. 브릿지가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 받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전화 받고 있는데 또 빨래를 돌리고 전화 받고 있는데 또 TV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해요. 걸레질도 하고 뭐하고 막 혼자.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멀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뭐 도울이 그랬잖아요. 도울. 여자는 무엇인가 뭐 그런 책을 뭐 옛날에 2000년에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 아담의 갈빗뼈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여자를 비하하고 막 그 남자에게 소속된 것처럼 막 얘기하는 그게 아닌데 멍청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게 뭐예요?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뭘 종속적인 개념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 성리학이 여성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예? 아니 기득권을 가진 자가 절반을, 예? 같은 동족의 절반을 노예로 삼고 있다는, 이건 진짜 그런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같은, 예? 형제들 서자로 태어나면요 아버지라고도 못해요. 그 자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에 대해서 무슨 존경이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한자를 쓰고 여성들은 암클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을 쓰고, 네? 그러면서 무시하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뭐 드라마,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게 그렇게 뭐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아마 조선시대는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건이 자꾸 높아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몰라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에젤로 주셨다고요. 에젤이 뭐냐면 돕는 배필로. 예. 수터블 헬퍼라고요. 딱 맞는 도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 와서는 파라클라토스라고. 보혜사라고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이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뭘로요?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보내주셨다고요. 그 에셀의 역할들을 원래 성경에, 구약에만 36번이 나와요. 3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뭐였냐면 여성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역할을 여성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남성은 결혼을 잘해야죠. 예? 정말 잘해야죠. 특히 더 잘해야죠. 예? 여성의 역할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족한 존재라는 거,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해 주면서 보완해가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에젤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배필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진정한 헬퍼시라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131편인가요?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쏘로다. 할렐루야. 거기서 에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우리가 왜 정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만, 나는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의지해야죠. 예? 그잖아요.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오병이어만 일으키셔요. 예? 마귀가 그러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그런 창조주시라는 걸 안 거예요. 마귀는. 예?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고요. 예? 그 종려주일 때 막 이들로 잠잠케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뭐예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전능성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죠?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 건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털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거 털어봐야 뭐가 있어요? 먼지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걸 갖고 오잖아요. 예?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찾아와요. 안드레를. 신기해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거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밀었으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 그냥 너만 먹어. 너나 먹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꾸역꾸역 갖고 나와요. 신기하죠? 왜 그렇겠어요? 뭔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약간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원래 안드레는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베드로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원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건 별로 다 맞거든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니까,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싫어했나 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고요. 예? 그들을 또 예수님께 또 데리고 나오고, 예? 그런 아주 되게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이 조금 그래도 달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장정만 5,000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넘게 거두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것이 작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플러스 예수님이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가 된다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5 더하기 2는 뭐예요? 7이겠죠. 근데 5 더하기 2 더하기 7, 아니 5 더하기 2 더하기 예수님은 무한대라고요. 무한대. 할렐루야. 우리 그걸 몰라요. 우리 보면 그래요. 정말 뭔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막 위험을 느끼고 막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이것마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헌신하면 주님은 그걸 재료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표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상상하겠어요?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그 생각의 이상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헌신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작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도 2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를 가지고,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하고 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그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4,000명을,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7 광줄이래요. 바구니는 좀 작은 거잖아요. 광줄이는 큰 거겠죠. 7 광줄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액면가로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께 붙들리면요, 그건 액면가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나와요. 무한대로.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익수수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익수수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차에다가 막 우리 요즘 붙이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어떤 표식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이동하면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익수수라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 주시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할렐루야. 네? 그 표식으로 갖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익수스라는 표식은 이게 작은 고기가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조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물고기, 그런 거예요. 익수스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옵사리온 같은 거예요. 아주 좀 이렇게 등피리 같은 거. 예, 옵사리온은요 작아요. 작은데 등피리 같은.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뭐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를 튀겨서
선교사님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사가지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저는 그냥 별로 감동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이걸 왜 비싸게 여기고 이걸 막 못 먹어서 하니까 여기 와서 박대 좀 이렇게 다들 좀 먹이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그만한 것였잖아요. 조그만 거 요만한 있었어요. 근데 고만하지 않을까요? 이 옵사리오는 물고기 2마리 그걸 튀겨서 아니면 뭐 이렇게 구워서 작은 거예요. 되게 작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고 보리떡 5개는 아이가 먹을 거죠. 아기가 먹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김에다가 묻혀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쬐끄만하게 해서 아이한테 주는 것처럼 작은 거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의인된 입장에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할 때 그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반응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응이 중요해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빌립과 같은 그런 어떤 계산적인 반응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주님께 뭔가를 그래도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미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은 그 재료를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역사를 볼 수 있대요. 그 표적을 볼 수 있대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는 그러잖아요. 필립스 브룩스가 우리는 다 보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요. 왜 세상의 사람들을 요구할 때요, 다 능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일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많이 또 이렇게 저기도 연봉도 많이 주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또 돈도 조금 주고, 그런 항상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다녀요. 근데 필립스 브룩스가 한 얘기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자가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반드시 그때부터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건 뭐냐면 표적이라는 건 작은 것을 붙들 때부터, 그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먹는데 되게 민감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데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잖아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38년 된 환자를 막 병자를 막 잡아 일으켰는데 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야. 그러면서 그런 왕을 삼으려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먹는 걸 주니까 뭐예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그래갖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들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희생하시러 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희생하시러.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승리라는 건 뭔가 막 다 이기고 누르고 막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일 수 있어요. 져야 이기는 거. 십자가를 져야.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살리죠. 그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왕이 돼서 내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살려낼 거라고. 우리의 욕심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더 많은 힘을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어도 일이 되잖아요. 바울처럼.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일이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서 잘하고 막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스스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아까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예요? 아우토마토거든요. 아우토마토가 뭐냐면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근데 그 스스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거하면 저절로 일이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뭔가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 핍박 때문에 이 승리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승리는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해도 돼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갇혀 있으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대요. 전진을 이뤘대요.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가 된대요. 할렐루야. 로마에 있을 때 보세요. 그가 다른 이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갇혀있어 아무도 못 만나요? 그 간수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함락이 된 거라니까요.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서 무슨 파워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속에서도 이미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노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원망만 쌓이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이려 하고, 저런 죽일 놈들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내가 출세하면 저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막 그런 막 원망이 막 그런 막 그게 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였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건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요, 형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우리가 자꾸 원수 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지금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니까 누가 막 조금만 건들고 내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나를 막 팍 찌르는 말 한마디만 해도요 막 팍팍 넘어져요. 쓰러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미리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다 내 중심이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다 내 고집대로 살고 빌립처럼 계산만 하다가 그렇게 죽을 거예요.
네, 우리는요, 이 안드레와 같이 내가 뭘 할 수가 없지만, 액면대로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또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나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그냥 행하세요. 주님을 어디에요? 주님께 가면 길이 있어요. 주님께 가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